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아니, 모세 우리 선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호렙산 시내산에서 정상에 올라가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얼마나 주님의 그 영광과 주의 은혜가 좋은지 40일 동안에 잠도 자지 않고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거죠. 그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셔가지고 그 돌판을 모세에게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보라고.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할렐루야.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저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진실로 감사한 것은 아버지의 이 뜻을,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왜 그런 마음을 느꼈을까요? 이 언약의 말씀, 십계명, 우리가 지켜서 살아야 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이 언약이 율법이래요. 그게 첫 번째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십계명이 첫 번째 언약인데, 십계명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너희가 지켜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율법이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 너희는 못 사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또 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삶이 지켜지는 삶.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그렇게 지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살아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아버지의 약속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 안에 나의 머리로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주셔서 늘 은혜와 진리 가운데 평안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 일까지도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설립하신 하용조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지금 목회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전화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분 메시지 듣고 왔습니다. 또 제가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진짜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또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오커너 목사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그분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이찬수 목사님, 분당우리 교회. 제가 또 얼마나 그분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분은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분을 좋아해요, 그분들을. 왜냐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아침마다 이렇게 TV를 통해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말씀을 경청하고 또한 찬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게 그 자막의 뒤에 화면에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박수를 쳤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정말 마음이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핵심적인 부분의 말씀을 아직까지 제가 들어보지 못한 거가 아쉬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살다가 동행하다가 친구처럼 살다가 그냥 산채로 들림받아 올라가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멘. 그리고 또 누가 은혜 받았죠? 노아가 100년 동안에 방주를 지으면서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그 선지자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구원받은 자녀 다윗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이 10대 때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데 사자들이 막 오고 곰들이 몰려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다윗이 아버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곰도 그냥 막 물리치고요, 사자도 그냥 막 뿌리치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골리앗, 그 거대한 장수를, 약 2m 60에 가깝고 이런 장수를 물맷돌로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볼 때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약속 중에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할렐루야 베풀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극과 극이에요. 왜?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십계명, 아버지 언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언약을 지켜서 사는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후에 율법이 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사는 말씀을 폐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많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 말씀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2절, 이 언약을 어디서 했는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시작.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대면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옆에 불이 있으니까 불이 무서워가지고 그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직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민기 5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니, 여호와 하나님 옆에 불이 있으니까 불을 두려워해서 산에 오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40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받은 이 십계명을 모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모세가 받아가,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받아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씀인 십계명을 듣고 그 십계명대로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살려고 하면은요, 못 살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내가 율법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이런 마음 가지시는데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제 말을 듣고 제가 제시하는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새김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게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7절부터 쫙 얘기해. 17절 한번 보실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가 받아가지고 이 십계명을 이렇게 십계명대로 살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신이 이제 그때는 제사장이 모세였지만 지금은 우리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그냥 영원히 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아버지의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와 목적이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 언약, 이 두 번째 약속을 이 출애굽기 3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에 뭘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은 이 십계명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 그 약속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니, 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며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새 언약이 뭡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자, 청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다고요?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아버지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 우리 진리의 법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서 진리의 법대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성찬식 때.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날마다 기념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율법을 지켜봐라 한 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도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먼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으로 듣고 행하도록 하게 하셨는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청년들 질문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아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능히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막내가 딱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저와 집사람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 앞에 대기해가지고, 권사 앞에 대기해가지고 제가 가족을 대표해서 사랑이라고 경례를 합니다. 우리 딸이 양 어떻게 기분 우리 딸이 싫어해도 말 수 없어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실제 이게 실제.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게 예수님이, 이게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가치를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오직 부모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니까 우리 설아가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의롭게 살지 못하고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게 주셨다고 그러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듣고 사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의롭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 대하여 죽었대요, 사도 바울이.
오직 나를 율법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켜서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피 흘려 돌아가셨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자, 여러분 3장 24절을 보면 율법이 뭐라고 하시는지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3장 24절 볼까요? 자, 청년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율법,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서 살도록 하는 초등교사네요. 초등교사. 사람에게 듣고 사는 이 율법.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1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율법대로 사는 삶은 저주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율법을 내가 지켜 살려고 한다는 것, 이건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면 사랑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한다면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자, 10절 말씀 현대의 성경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청년들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아니, 율법을 내가 지켜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놀랍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는. 다음 말씀. 자, 시작. 그는 10절에 아까 안 읽은 거. 예.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한 번이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삶, 율법대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4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아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 의인으로 산다고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과 노력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삶,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이 지켜지는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개역 한글.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니, 이 말씀들이 성경에 착착착착 다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내가 율법을 지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원수된 것. 원수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 곧 의문. 이 법조문. 법조문. 기록된 말씀을 의문이라고 해요, 권사님. 기록된 말씀이 문서상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문서로 만든 이 책, 이런 글, 이런 것이 의문인데, 보세요. 의문에 속한 이 계명, 이 율법을 내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람이 이 율법을 내가 지켜서, 사람이 지켜서 사는 삶을 예수님이 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확실히 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것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개역개정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개정. 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의 말을 듣고 너희가 지켜봐라.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지켜 살아봐라. 이렇게 사는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십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약속, 두 번째 것을 이루게 오셨다는 사실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할렐루야. 이 뜻을 따라서 단번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아니, 아버지의 약속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진리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 진리의 법대로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몸된 교회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말씀이지만 사람이 지켜 살려고 한다면 사람이 지켜 살려고 한다면 그 율법은 마귀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는 마귀의 권능이 율법이래요. 율법을 너희가 지켜봐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사망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켜 살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마귀가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권능으로 삼고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죄 의인화시키면 마귀가 죄입니다. 마귀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마귀가 너희가 이렇게 지켜 살아봐라. 많은 교회 가라지씨를 뿌리는 교회 목사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지켜봐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가 말씀을 지켜봐라. 가라지씨를 뿌리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의 권능인 율법대로 지켜 살려고 해서 다 사망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율법을 지켜서 사는 이 법은 언제까지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이 진리의 법대로 살도록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볼까요? 너무 귀한 말씀 볼까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가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이사야 29장 9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 14절까지. 여러분 이제 이 말씀 한 절 한 절씩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리둥절 쩔쩔매며 서로 쳐다보아라. 앞이 깜깜하게 눈이 멀어라. 술소리만 듣고도 취하여라. 독수 소리만 듣고도 비틀거려라. 여러분, 너희들 세상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쩔쩔매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 10절 말씀 시작. 야훼께서 너를 휘어잡아 얼빠지게 하셨다. 너희 예언자의 눈을 감기시고 너희 선견자의 머리를 덮어버리셨다. 세상 사람들이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시작. 이렇듯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계시되었지만 그것은 밀봉된 책에 쓰여진 말씀과 같다. 그를 아는 사람에게 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책이 밀봉되어 있는데 어떻게 읽겠냐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밀봉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모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글씨가 있어도 글씨를 읽을 수 있어도 글씨를 모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말로만 나와 가까운 채 하고 입술로만 나를 높이는 채 하며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그들이 나를 공경한다 하여도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습에 따릅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 사는 사람들, 말로만 내가 율법대로 산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이 사람들이 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만 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내 마음에 당신의 마음, 진리의 법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우리 머리에 일을 치시고 성령을 쓰고. 할렐루야.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놀랍고 귀한 일을 이 백성에게 보이고 또 보이리라.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가 말라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가 숨어버리리라. 오늘 얼마나 많은 그 공부한
신학자들이 각 신학대학교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사학위를 5개까지 받은 분들 계신데 이 말씀처럼 이 진리의 말씀이 감춰졌대요, 권사님. 왜? 세상 학문적으로만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지금 진리 가운데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텐데, 아버지의 약속,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서 그래요. 오직 세상 학문적으로만 이 책을, 성경 말씀을 대해서 그래요. 학문적으로 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과연 성경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인간의 그 상식과 지혜로 이 말씀이 믿어질까?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절대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학문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이 규례에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의 학문이요, 세상의 지식은 다 한때 쓰이고 없어진대요, 권사님. 골로새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성령을 왜 나에게 부으셨는지,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지.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23절 말씀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과 지식에는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을 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기록된 율법, 십계명,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육체가 지켜서 살려고 해도 그것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값없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사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일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이방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30절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3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을 때에 율법이 굳게 내 안에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